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56면에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6면에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의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두리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단 왕의 갑옷을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성으로 도는 각기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해서 시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이 한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방송 매체에서는 한글날에 특별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때로는 특별한 이 실험을 하여서 한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때로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 YTN에서 이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낄낄빠빠 못하면 극혐이지 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낄낄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라는 뜻으로 분위기 파악을 잘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극혐은 극도로 혐오한다 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낄낄빠빠를 못하면 극혐이지란 말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면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거는 이 YTN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빼박 캔트라는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요새 이 20대 사이에서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5년 전부터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빼박 캔트란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다라는 의미를 빼박으로 따고 못한다라는 영어의 뜻을 캔트를 빌려와서 합친 말인데요. 빼박 캔트, 그러니까는 빼도 박지도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 사람 참 고답이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사람 참 고답이네, 그 사람 참 고구마처럼 답답하네,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네, 이러한 말입니다. 고답이라는 단어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이 말의 뜻이거든요. 사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고답이라는 뜻이 고구마 먹고 답답함이라는 뜻이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웃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쓸까라는 것입니다. SK텔레콤 캠퍼스 리포트에서 20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68%가 내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라는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또 달라지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한 단어가 달라질 텐데 그 표현하는 딱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 말이 딱 맞아서 된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이 전라도 사람인 저에게 시집을 와서 피부로 와닿는 단어를 항상 이야기하면 이 힘들 때 어른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뻗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뻗치다는 말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까라는 의미로 그래서 본인도 어느 순간부터 뻗치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할 만한 것들이 이 시대가 바뀌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아서 뭐 고답이다, 고구마처럼 답답하다, 고구마 먹은 것 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68%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쓴다.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40대에서 50대 상대로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58.6%가 자녀와 대화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많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저희 딸들이 아빠 그 단어 몰라요 하면서 되게 고소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도 모르냐면서 굉장히 그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뭐 신조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맞고 마음을 통하는 것이 소통의 가장 기본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 신조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젊어지는 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과 소통을 잘하게 된다는 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조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젊은 이 사람들 뭐 젊고 나이 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낄낄빠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낄낄빠빠는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합쳐서 낄낄빠빠 못하면 극혐이지라고 하는 단어였는데요. 오늘 성경에 아마 낄낄빠빠 못하는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이 YTN 기사를 통해서 보면 극혐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아람 왕을 죽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약조를 하죠. 이 선조 왕 때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수도에 이 거리를 두어서 그곳에서 당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이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땅은 이미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길르앗 나못을 찾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왕을 죽이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사밧과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건의를 하자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전쟁을 나가십시오.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물을 때에 아합이 한 명 있다. 항상 나에게 이 악평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불러오겠다라고 하고 그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인데요. 그 선지자가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하지만 너 똑바로 말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말에 당신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영이 와서 모든 이들을 속이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전쟁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 400명은 본인이 아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은 미가야는 그에게 항상 악평을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똑바로 말하지 못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어쩜 왕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참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눈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미가야의 이야기에 아합도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굳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동맹한 나라의 왕과 더불어 전쟁을 치를 때 먼저 아합이 말했잖아요. 길르앗 나못을 전쟁하러 올라가자.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냐? 라고 묻자 여호사밧이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일에 동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 선봉에 서고 앞에 딱 멋있게 나가야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맺었던 왕에게 말해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 나가겠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너만 죽어라 이거잖아요. 딱 돌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기치를 올려서 당신 나를 도와주겠어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감동되고 알겠습니다.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미가야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꼬리를 딱 내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왕복 입고 나는 평민 옷을 입고 갈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총알바지 대고 난 뒤에 있을게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둘 다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이 전쟁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장하고 전쟁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장을 했던 이유는 미가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미가야가 외쳤던 그의 말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울 것이다라면 전쟁에 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지키는데 그의 생각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장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말 눈치 없이 올라갑니다. 아니 눈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변장을 하고 올라갔겠죠. 그냥 평범한 군인인 것처럼 병거를 타고 있는 군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가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의 양상을 벌이고 있냐면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의 말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아람 왕이 그의 병거를 모으는 지휘관 32명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마라. 그 누구라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라고 하며 목표를 정해줍니다. 과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영화 중에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놈만 팬다였어요. 그게 또 이게 유행어처럼 대학 다닐 때 유행어처럼 회자됐던 말이기도 한데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때립니다. 그런데 그 한 명만 붙들고 계속 그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여러 명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러한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대사가 회자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너희는 32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그 한 놈만 패라 이거거든요. 그 한 놈이 누굽니까? 아합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그러면 이 전쟁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람 왕은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2번이나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전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렵고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의 입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사생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전쟁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이러한 양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써서 길러한 나못을 취하는 목적이지만 아람은 사생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아합 왕을 잡고 죽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냐면 후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아합이 부상을 입고 화살을 맞고 나서 이 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피를 흘리다가 그 피가 병거의 바닥에 고이고 그가 이 출혈이 심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37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아서는 그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 피가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전장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고해 주셨고 그 예고를 통하여 뒤로 빠져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던 아합이 그가 변장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꼼수를 펴니다. 아합은 자기가 변장하면 이 전쟁에서 자기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꼼수를 펴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꼼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동맹에서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왕은 몇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복을 입은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든 북이스라엘 왕이든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지금처럼 이 사진이 발달했다, 미디어가 발달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뭐 미국의 대통령이 200년 전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던 때가 맞죠. 예. 그 왕이 이 대통령이 있다 하면 이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뭐 영국의 왕이 누구다 그러면 얼굴을 봐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복장으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가야를 통해서 누가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합이 죽는다고 이야기하였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은 많은 이 군대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32절 하반절에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아니네 라고 돌이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합의 지휘관들, 병거는 오늘 지휘관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적장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일단 죽이고 봐야 되잖아요.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죽이고 보는 것이 내 전쟁의 전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왕은 명령했습니다. 아합을 잡아서 죽여라라고 했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명 있어요. 그가 아합이든 아니든 얼굴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잡으면 죽이는 것이 전과를 올리는 것이고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한들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33절은
이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이 그가 쫓는 것을 멈춥니다. 무엇 때문에 멈춥니까? 왕이 아닌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구별되었는지 용모파기가 됐는지, 우리 뭐 조선시대 말로 용모파기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하여 역대하 18장 31절에 이 전쟁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역대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표현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용어냐면, 아기 새가 어미가 모유를 줄 때 소리를 내는 것으로 발생한 이 의성어예요. 그래서 이 짜크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사용하다, 간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역대하 저자는 소리를 지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표현하여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아합의 지휘관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쫓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역대하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전장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옮겨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 갑옷이 통으로 만들어지면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과거에는 어깨와 이 가슴 부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달하여서 이 갑옷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드는 데 조각조각을 내서 붙여 만드는 것이 이 몸을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 조각과 한 조각을 잇는 그 사이를 솔기, 갑옷의 솔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 조각이 있고 이 복부를 보호하는 조각이 있다라면, 이 복부와 이 흉부를 이어주는 그런 박음질되어 있는 그 공간을 솔기라고 하는데, 지금 우연히 쏘았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의, 그것도 그냥 이 갑옷 위를 맞았다가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준 그 솔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왕에게 명중됐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은 그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오판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명중하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머리를 굴립니다. 애를 써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전장에서 여호사밧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사밧의 죽음이 아니라 아합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쫓아오는 아람의 군사를 감동시켜서 이 전장에서 위험을 면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반면에 지금 아합은 그가 머리를 최대한 써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 무심코 쏘아버린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가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솔기에 화살이 맞음으로 그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던 걸로 보여지고, 전장터에서 그가 부상을 당하면서 바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25절에 보니까 전쟁이 맹렬하여서 저녁 때까지 그 전장터에 붙들려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전쟁이었는지, 이 아합이 지금 부상당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일반 병사처럼 지금 병거를 모는 병사처럼 보여졌지만 그 전장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살은 무심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중된 화살이었고 적중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는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을 드러냈고 그의 예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사건이에요. 결국 말씀을 회피하며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을 만큼, 아니 그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외면하고 거리를 두었던 엘리야였고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이었지만 결국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되었고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가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만을 이해하겠다라면 지금 그 성경의 말씀은 그냥 고대 이 과거형으로 끝나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형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또한 이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살로 인하여서 멈춰버린 아합의 인생이지만 아합의 인생은 화살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의 인생은 마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그 공부하다 보면 아버지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적이 그만큼 이뤘을 때 이렇게 뭔가 해주시면 이게 한 번, 두 번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가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적을 못 내서 그 이유죠. 뭐 아버지가 뭐 안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지켜서 된 것이지 아버지는 항상 준비되셨고 이미 주셨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졌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루어진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나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큰 변혁 있고 어떠한 큰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가, 내 삶 속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게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가 되고 신앙생활의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아합이 여호사밧도 대단한 거죠. 그 왕복 입고 그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도 임하였고, 또한 아합은 도망치고 피하였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좋지 않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간증의 소식이 서로 많이 늘어나고 이 간증의 이야기가 더 꽃 피워져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거 나만 보면 알잖아, 내가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졌다니까 라고 간증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정말 화살로 마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